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69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들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푸른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숫 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고 배우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회개하는 방식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회개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만 하면 성취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회개라는 말의 뜻을 다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상식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식 안에서 회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일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자기의 앞선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아하스가 이 히스기야의 그 전왕 선왕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에서 우상들을 수입하여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낮추셨다고 이전의 성경에서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해서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국고를 탕진하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빠르게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즉위했고, 그런 상황에서 선대 왕인 아하스의 길을 답습하지 않고 바로 개혁을 시작하여 아하스가 16년 동안 파괴해 놓은 예배와 예배의 자리를 16일 만에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빠르게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실제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금 상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성전에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고 성전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버려두고 또한 예배 또한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남유다의 상황 또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남유다의 상황이 명확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고 계심이 더욱 명확하게 느껴지죠.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또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우리들 각자의 안에 있는 그 양심을 성령님께서 자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인데, 로마서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알만한 것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서 작동하는, 성령님이 작동하게 하시는 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양심으로 하여금 어떠한 울림을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찝찝한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을 어기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그것에 대해 찝찝하게 느끼고 더욱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와 같이 그러한 양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욕망이 너무 커서, 자기 의가 너무 커서 성령님께서 항상 주시는 그 울림이 자기 욕망에 가려져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느껴지더라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극도로 긴장하거나 이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또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양심이 작동하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면 그런 성령님의 울림은 인식하게 되더라도, 잠깐 망설이게 되더라도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이 오늘의 말씀 전에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아하스 왕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은 작동을 하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 매우 컸을 경우에 욕심에 하나님의 울림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울림이 양심의 가책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런 울림을 더욱 명확하고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욕망 또한 자기의 의의가 조금씩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과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할 때 그 자리에 그 나의 의의가 흐릿해진 그 자리에 성령님이 더욱 명확해지게 됩니다. 명확히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또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을 항상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즉각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은 별개이더라도 문제를 파악하는 것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을 이어서 즉위하기 전에 3년가량을 아하스 왕과 함께 통치하는 기간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낼 때 아하스가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하는지 옆에서 속속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히스기야는 성령님의 울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문제의식이 더욱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게 된다면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기도와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경건함을 유지할 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볼 수 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는 둘째로 회개하고 나서 반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개의 내용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 정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울림으로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행하는 것은 깨달았다고만 해서 쉽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 실행하려고 할 때 많은 갈등을 느낀 적이 여러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을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는 스스로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도와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더라도 실천하지 않거나 또 그런 성령님의 울림을 계속해서 피하면
잘못된 상황에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싶어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거절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잘못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고 기회를 항상 주시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뿌리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지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의 다음 왕인 아몬 왕은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는 잘못을 실제로 아몬 왕은 하나님의 길을 다시 또 히스기야 왕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고 범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몬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계획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한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깨달은 다음에는 잘못을 실제로 고치는 것으로 실천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제사의 과정입니다. 또한 그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율법이 정한 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지 매우 오래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릴 법하죠.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지내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잊어버려서 이 속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한 달 지난 다음에 지내게 되는 이방인을 위해서 지내는 그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내는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실제 유월절의 시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최대한 파악된 대로 이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율법을 잊어버린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이 율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오라고 전 국민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이게 된 이 수가 이 역대하 29장 33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약 606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결국 부족해서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이제 벗기지 못하니까 성전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까지 동원하여서 그렇게 제물들의 각을 뜨고 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계속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을 제물조차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인데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하도록 하지 않고 늘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많은 제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제물마저 자신이 준비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점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은 그러한 자비로운 자애로운 이 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자신의 잘못을 파악하고 이 성령님의 울림대로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성령의 능력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태도로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울림대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성령님의 울림대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그 파악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기도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으로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울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잘못을 진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파악하게 된 우리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제로 제물을 바쳐드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한 그러한 역사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처럼 우리들 또한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회개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의 능력,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연약하여서 짓는 범죄를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울림으로 그 범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또한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울림을 느끼고 또한 들으려고 노력할 때 눈과 귀를 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맛볼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찬양을 드릴 때 그러한 길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